12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가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발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욥은 자신을 변호하는 마지막 말을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기서 눈은 마음의 욕망을 표현합니다. 물론 처녀란 자신의 아내가 아닌 젊은 여인을 말합니다. 주목하다는 것은 안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욥은 이런 마음의 욕망이 간음이나 성적 부도덕으로 이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자신과 엄숙하게 약속한 것입니다. 욥이 구체적인 죄를 열거하면서 그 많은 죄 중에 성욕을 언급한 것은 죄의 목록 가운데 첫 번째 항목으로
그것을 본다기보다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특정 죄를 언급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겠다는 욥의 다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욥은 자신의 양심과 맺은 언약이 단지 자신이 보기에 옳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4절,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깨끗하기로 다짐합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고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길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보시고 그의 걸음을 세거나 기록하신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달아보실 때 자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드러나리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이 깨끗하기에 자신 있게 심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었으며 자신은 마음이 눈에 끌려 탈선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탐욕과 간음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간음행위 역시 음란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욥은 자신이 이웃 남자의 아내를 훔쳐 그 남자에게 고통과 상실을 안긴다면 자신도 자신의 아내를 도둑맞고 똑같은 아픔과 상실을 겪는 게 맞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법정의 형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소유가 뿌리채 뽑힐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자신의 재산과 가족과 소유와 안녕을 뿌리채 뽑히고 말았습니다. 욥은 계속하여 자신이 부리는 종들을 그가 어떻게 대했는지, 궁핍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대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종들을 불의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주고 방음막이 되어주었습니다. 욥이 왜 이렇게 자신의 위치와 힘을 남용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이웃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욥의 이러한 자기 변론을 보면 욥이 자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죄로 가득하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독선적인 바리새인이라는 인상을 받기 쉽습니다. 겉보기에 욥은 이런 긴 자기 변론을 통해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라도 잘못한 게 있었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게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하셔야 마땅합니다. 욥은 여러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내가 이러한 특정한 죄를 지었다면 그게 잘못이라면 제가 벌을 받는 게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이라면 죄인인 인간으로서 이런 말이 어떻게 참일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질문에 우리는 부딪힙니다. 어떻게 죄인이 위선이 아니라면 이런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가?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게 인정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게 분명하며 뒤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욥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인 욥이 이런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어렵고 중요한 문제에 우리는 봉착합니다. 우리는 욥의 이 마지막 변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다는 신약 교리에 비추어 읽을 때만이 이 어렵고 중요한 문제에 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질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욥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모든 자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욥이 31장의 자신의 마지막 변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삶을 통해 우리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질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